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악함이 선함으로, 우리의 나태함이 성실함으로 변화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이 허락되지 못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오며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에 붙잡히며 악함을 놓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사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주님의 날들을 바라보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세상은 온통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무거운 죽음과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들,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함으로 이 아픔을 멈춰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감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상실의 고통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장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교회가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이 어려움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된 성도를 돌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이동현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구제 사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수고가 더욱 값지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은 이동효 목사님께서 믿음과 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설교를 하고 몇 년씩 평생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뭐 신기하다, 힘들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매주 설교를 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설교하는 일은 사실 그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그 신나는 일이다. 가장 보람된 일이고, 그 신나는 일이고, 기쁨을 주는 일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때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하는 사람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 수 있는데, 사실 힘든 사람은 듣는 사람이죠. 그 말의 내용을 떠나서 일단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나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정작 목사로서 힘든 일은 설교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겠지요.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더라도 동료들이나 상사, 부하 직원과의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그 핵심이고, 그게 가장 힘들다면 힘든 일일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하면 오해하는 사람, 오해해서 삐지는 사람, 뭐 자기만 봐달라는 사람, 어떤 사소한 한마디에 뭐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에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로지 목사한테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내어놓죠. 위로받기 원하고, 또 그런 문제에 늘 직면하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이고 목회인 것 같은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어나가는 일이 목회고 목사의 일이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 뭐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목회의 꽃이자 보람이고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힘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설교라는 이 목회의 꽃이자 기쁨만 열매만을 따먹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믿음과 암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요, 어찌 보면은 믿음과 우리의 삶, 그리고 믿음과 행위, 뭐 이런 것과도 저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전혀 설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제가 카톡에서도 미리 나눴다시피, 저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란 말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믿음이 있어야 기독교인이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알아야 믿게 될까요? 아니면 믿으면 알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스운 질문 같지만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이 중세 시대에 그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미 이 문제에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그 유명한 답변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이 먼저다라는 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면은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곧바로 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덧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 믿게 된다 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이해하려면 먼저 믿어라 라는 말은 모두가 옳은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믿음과 암이란 서로 구별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구별될 수 없는 이 하나의 개념,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쉬운 말을 하려고 정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동양의 종교와 이 서양의 종교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의 종교, 이제 그리스도교죠. 서양의 종교인 그리스도는 인격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실제, 인격적인 실제를 상정해서 이것을 믿는 반면에, 불교에는 이 기독교와 같은 이 영원 불변의 이 실제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공을 말하죠. 물을 말하고. 이 불교에서는 그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연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생기하는 그런 연기법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엇을 믿는가가 아닌 믿음이란 무엇인가, 혹은 이 어떻게 믿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나 불교가 서로 통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나 불교 모두 믿음은 이 본질적으로 이 암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믿음과 알을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양의 종교인 불교 또한 그런 게 있어요. 도노와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도노와 점수. 이게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돈오라는 것은 이 돈이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갑자기 돈. 돈오 그러면 갑자기 깨닫는다는 뜻이고 점수는 점차로 깨달아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알며 가는 것인가, 수양 공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불교에서도 치열하게 이 논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 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은 도노라면은 이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고, 이 점수라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겠죠. 그런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쌓아가는 것, 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에서도 도노 돈수 그러면은 한 번 깨달았으면 더 이상 깨달음을 위해서 뭐 공부하거나 있을 필요가 없다. 일단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 반면에 도노 점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도를 쌓아서 완벽하게 해야만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 주장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주장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도 결국에는 이 전통 불교 사상이 어떻게 굳어지게 되냐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 불교, 이 조계종에서도 이 받아들이는 건데, 그 도노라는 말 그 자체에도 이미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에서도 이 믿음과 알미 하나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한참 논쟁이 있었을 때, 고려 시대의 그 유명한 보조국사 진울 뭐 이런 분이 정해쌍수란 말을 합니다. 정해쌍수. 그래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 조계종으로 이렇게 이어 내려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 중세 이 기독교 신학을 완성한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이 불교의 이 논쟁을 종식시킨 정해쌍수로서 완성시킨 이 진울이나, 사실 이 믿음과 이 믿음과 이 이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냐면은, 사실 이 부분이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교리로 삼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화의 과정이 자꾸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냐 칭의냐 논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이냐, 아니면은 구원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된 개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어 왔죠. 지금도 그거 헷갈리시는 분 많으실걸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천주교는 어떤 선행을 강조한다. 신앙의 전통을 강조해서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이에 반해 루터의 개신교는 루터가 성립한 교리가 이신칭의니까 그런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곧 믿음인데,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를 이단시하죠. 그래서 사실 루터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신약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뭐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아주 보석과도 같은 성경책이죠. 그게 뭐냐면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로마서나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신앙이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이요, 이게 상반된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상반된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 믿음과 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순서에 이어서 제가 전하려고 했더니만은 너무나 이게 그 전할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온전히 우리가 신앙으로서 신앙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신나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설교 후에 교제 시간이 있을 터인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믿음과 알에 관한 부분이요. 이렇게 제가 그 원고를 써서 언어로서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맞는 것이지. 행위와 믿음은 같은 것이고 믿음과 암도 같은 것이고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반드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배라는 행위는요, 헌금이라는 행위는요, 기도라는 행위는요, 다 행위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필요하고 어느 선까지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매듭을 지어줄 수도 없고 이거는 사실 질문과 답변이 가장 맞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 부분만을 제가 이 믿음과 알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과 알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어떤 두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한 개념의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듯이 사실은 이 믿음과 행위도 사실은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엄마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말도 못하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알게 될까요? 믿게 될까요? 엄마를 믿는 것일까요? 아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아기는 이 태어나는 순간 엄마에 대한 믿음과 알미요 동시에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한테는 아무런 지성도 없고 이성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자기 앞에 처음 마주치는 어떤 그 개체죠. 그게 엄마일 텐데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젖을 물려주는 그 개체를 이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믿게 되죠. 믿게 되면서 동시에 이 존재가 안전한 존재이구나. 나를 키워주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알미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믿음 따로 암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념화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두 개념은 동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과 알을요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합치면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알이 합쳐진 단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또 생각이 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문제,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문제도 또 금방 해결이 되는 게 사랑이요. 사랑이 이게 행위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무슨 통신회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 광고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막 이런 그 CF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치 안다라는 것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암도 행위거든요. 암도 행위입니다. 암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식이 오늘 이 주식이 지금 100원인데 내일 그게 10,000원으로 오른다라는 그런 확실한 알미 있다면은 정말 100% 확실할 만한 정보 방향에서 이게 10,000원이 된다라는 그 알미 있으면요. 그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는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래도 주식 같은 건 안 한다고요? 알지만 안 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죠. 행동하는 만큼만 그게 아는 겁니다. 사랑도요.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 만난다거나 아니면 아까워한다거나 희생하지 않는다거나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알미나 믿음이나 사랑은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헷갈릴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목사님, 뭐가 먼저예요?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맞나? 이런 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믿음에 있어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천당 무신 지역, 뭐 성경만 읽으면, 교회만 다니면, 등록만 하면 곧바로 뭐 믿고 구원 보장받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은 맞는데요. 그러나 그 질문을 자기한테 해봐야 돼요. 자기한테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짧게 한다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제 얘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예배 후에 또 교제 시간에 또 부족한 부분 질문을 통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대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